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위에 부제로 써 있는 거 있죠. 다윗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에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시편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시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시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쓴 시, 아니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 쓴 시. 그 얼마나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는 그 광경과 상황을 느껴져야 그 시가 이해되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시에는 그 시를 쓰는 배경과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과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시의 맛이 나고요. 또 그 말씀에 아주 그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더라도요, 그 노래를 작곡한 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 곡을 썼는가. 그러면 그 노래를 들을 때 마음이 찡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노래 가운데 보면 어느 60대 부부의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60대 노인네가 돼가지고 제 나이 또래가 되고 나니까 애들 대학 공부 시킬 때 그 심정, 시집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이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들, 그래서 그런 걸 느낀 사람,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노래가 가슴에 찡하고 와닿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알고 나면 은혜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2편은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전했던 그때에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몇 절 좀 보고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아비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로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저거 봐라,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나보다 더 백성들의 신임을 받네, 백성들의 더 존경을 받네, 저거 죽고 싶어서 까부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죠.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군인들을 다윗을 죽이는데 동원하죠. 다윗을 잡는 데 동원합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죠. 내가 보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서로 부둥키 안고 울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다윗을 보내줍니다.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노비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 누구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막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딱 다윗을 보니까 왜 혼자 왔냐?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장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추앙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왔냐? 하고 다윗을 맞이하는 거죠.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같이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지금 자기는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피신하는 신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 다윗에 대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혹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보낸 거 아닌가? 다윗을 자객으로 보낸 거 아닌가? 어떻게 혼자 왔지? 혹시 뭐 부하들 숨겨놓은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빨리 가라고 급하게 보내는 바람에 나 혼자 왔고 내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하들이 어디 따라올 거다. 어디 다 숨겨놓은 데 있으니까 따라올 거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3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내가 너무 배고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거 있으면 좀 나에게 좀 달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떡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아비멜렉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거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줄 수 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없고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여자를 가까이 않았다면 며칠 동안 가까이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떡을 먹고 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뭘 부탁하느냐 하면 8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때 그 칼을 누가 보관해 놨어요? 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보관해 놨어. 다윗이 오니까 거기 이 골리앗 장군 칼이 있는데 쓰려면 쓰라 하고 그에게 건네 줬습니다. 칼과 이 창을 받았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줄 모르는데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이 다윗이 허겁지겁
이 아비멜렉이 와서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그 칼을 받아가지고 간 것을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봤는데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 와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주고 무기도 줬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런데 중간에 잘라먹었습니다. 왜요?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게 아니라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거 내준 거고 칼을 내줬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 얘기냐면 다윗을 위해 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음식을 만들어서 줬고 칼을 끝내줘서 이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배신하도록 도와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게 말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좋게 말하는 사람, 똑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말하고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주 듣기 싫게 말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야단치더라도 기분 듣기 좋게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싸우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나쁘다고.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받는데 나쁘게 말하는 거죠. 나쁘게 말합니다. 누구를?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나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걸 주었고 칼과 창을 주었다.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장하도록 도와줬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이 가서 그놈 아히멜렉을 죽여라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넘어가서 22장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까그리 죽여버렸어요. 아니 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어?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다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이 저거 한 사람들이 말이죠. 다 그 노베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까지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도 다 끔찍하게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이런 상황을 겪은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불의한 일,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심정일까?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52편 1절 시작. 포악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의인이 고통받는 것은 이 포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포악한 자들은 그 계획하는 것이 뭡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말이죠. 선한 사람들은 선을 도모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다?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그 혀가 심한 악을 말하는 것마다 나쁘게 말하고 좋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혀는 그 입술은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은요
말을 하는데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심령골수를 막 폐부를 찔러버리고 말이죠. 마음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고 사랑보다 거짓을 말한다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말했다가 그게 아니면 또 다르게 말하고 다른 말하고 계속 거짓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런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이 세상은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울, 그 당시에 왕이 사울에게 잘 보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정권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이런 현실이죠. 어떻게 해도 잘 보여서 그냥 자기 출세하고 자기 성공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끝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또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일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일을 좋아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너 도액이다, 그 말이 있죠. 그러나 그런즉 5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다. 내가 정권 잡기만 해봐라, 너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아니, 나를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그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 다 죽였어. 어린아이들과 짐승들까지도 죽였어. 이 나쁜 놈, 언젠가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너를 멸할 거다?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자들은 우리가 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 내가 손 안 댄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 손끝 하나 안 댔습니다. 누가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 널 심판해. 너 하나님 손대면 너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끝나요. 우리가 진토 가운데도요, 우리가 정말 그 환란의 풍파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거다. 두고 봐라. 내가 정권을 잡기만 하면,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넌 죽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롱하잖아요.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요압 장군이 저 죽일까요? 놔둬라. 내 신세가 이런데, 야, 백성들이 다 나를 조롱하지 않겠냐? 내 신세가 이런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냐? 놔둬라. 여러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서는 한 말이 있어. 그놈은 없애라. 그놈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놈은 제거하라. 누구 제거하라. 다윗은 평생 그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서도 자기 손으로는 손대지 않으려고 했어.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쓰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는요, 이 사람은 너에게 해를 줄 자다. 이 사람 평생 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평생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건 이겁니다.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사건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번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실 거다.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할 게 있어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 9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요, 그 죄도 없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85명의 제사장들, 어린아이들과 그 모든 짐승들까지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신다. 그러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글로 쓴 거란 말이죠. 시로 쓴 거란 말이죠. 기도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자들 앞에서 저도 정말 어떤데 바라보면서 막 열받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내가 한다. 저들의 악이 더 차야 된다. 내가 심판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폭풍일 때는요, 가만히 숨지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리칠 때는요, 우리가 가만히 숨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나갈 때까지. 환란의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까지. 거기 나대면 다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의 밤이 깊을 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요, 태풍이 불잖아요. 그래 문 꼭 걸어 잠그고요, 집 안에 있어. 태풍이 지나가는 몇 시간 동안 어디 안 나가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집 안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태풍이 지나가. 서너 시간만 지나면 태풍이 지나가. 그때 문 열고 무너진 담벽 다시 쌓고 헝클어진 거 다시 엎고 그래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그 생각하면은 그냥 오돌오돌 떠는 거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 막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요. 막 창문이 들락들락 쓸려가고요. 한 번은요, 밤에 자는데 그 뭡니까, 유리창이요. 앞에 큰 유리창 있잖아요. 그게 그냥 확 날아와가지고 자는 저희들 얼굴이 막 확 덮여가지고 막 피범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불 때 그냥 뭐 문도 막 넘어가고 뭐 집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숨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상처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믿으며 달려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하루 종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승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